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벌써 2주간 함께 모이지 못하고 얼굴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 그립고 또 서로의 소식이 궁금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와 국민들이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를 깨닫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생활을 거의 끝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출애굽 2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세대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지내는 동안 거의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불순종 때문이었지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2세대들을 부르셔서 그들로 하여금 약속의 땅을 얻도록 계획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그것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히 선택하고 그들을 사용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할 땅, 약속의 땅은 인류 구원을 위한 소망의 땅이라는 의미가 있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지난 40년을 지내게 되었는데 그 광야란 어떤 곳일까요? 무엇보다 광야는 수많은 어려움이 있는 곳입니다. 물과 먹을 것이 부족하거나 없고 추위나 더위를 피하기도 어렵고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매우 어려운 환경입니다. 즉 생존하기 곤란한 지역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광야에도 우리 하나님 백성을 보내셔서 통과케 하셨습니다. 이것은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고난, 어려움을 피할 수는 없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나라에 기근과 가뭄, 또 전쟁, 전염병 이런 것이 돌 때에 성도들도 함께 겪곤 합니다. 지금의 어려움도 우리는 피할 수 없습니다. 이런 어려움들이 때때로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광야 생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지를 살피기 원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가, 그것을 알기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그 뜻이 있음을 깨닫고 이 시련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광야는 또한 어떤 곳일까요? 그것은 아무리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아멘.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아셨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백성들이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고 계셨다는 뜻이지요. 아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죠? 그것은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셨다는 것은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욥기 38장 이하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짐승들, 사자, 수탉, 독수리, 타조 등 그 많은 모든 짐승들에게 그들에게 생존의 지혜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물며 자기 백성을 어찌 지키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비록 광야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물을
먹을 양식을 주시고 마실 물을 주시고 구름 기둥으로 낮에 뜨거운 열기를 피하게 하시고 또 불 기둥으로 추운 밤을 이기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비록 어려움을 겪긴 해도 하나님은 한시도 자기 백성 곁을 떠나신 적이 없으시다, 도우신다, 보호하신다,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이동할 때 어떻게 이동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으로 떠나지 아니하니라. 즉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면 백성들이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낮에도 때로는 밤에도 행진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비록 코로나19라는 어두움과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특별히 주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도우십니다. 지금은 마침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그 많은 고난을 겪으신 그 깊은 사랑을 깨닫는 절기입니다. 과연 나는 주님의 십자가 사랑, 그 온전한 사랑을 얼마나 깊이 깨닫고 충만해져 있는지를 살펴봅시다. 온전한 사랑, 십자가 사랑만이 모든 두려움을 쫓아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듯이 우리 성도들은 말씀 충만, 성령 충만, 말씀 따라 성령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혼탁하고 어렵고 불안한 시대라 할지라도 말씀만 따라가면, 성령님만 따라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만날 수 있고 우리의 삶은 평안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또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고 약속의 땅에 가는 그 과정에서 새 족속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에돔 족속, 모압 족속, 그리고 암몬 족속입니다. 에돔 족속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이요,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만 자기 두 딸에게 속임을 받아서 술 취한 중에 동침하여 낳은 그 두 아들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니 이 세 족속은 이스라엘과 크게 보면 친족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세 족속을 통과하는 과정에 주시는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 살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에 속한 세일산을 지나갑니다.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시지요. 세일산을 가지려 하지는 말라. 그들과 싸우려고도 하지 말라. 이러한 말씀은 이후에 모압과 암몬 족속에게도 해당됩니다. 4절과 5절을 읽읍시다.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나갈 것인데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아멘. 즉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땅은 가지려 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또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아무리 힘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보다 약한 자의 것을 억압하여 거저 취하려 하진 말라. 얻고자 한다면 정당한 값을 꼭 지불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즉 에돔 족속이죠.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고 했습니다. 당시 에돔의 백성들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너희들을 두려워하는 자의 것을 거저 뺏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아합 왕이 악처였던 이세벨의 꾀임에 넘어가서 그 착한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한 적이 있었지요. 결국 아합 왕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다윗 왕이 있습니다. 다윗 왕은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그 타장 마당을 엄청난 돈을 주고 샀습니다. 금 600세겔이니까 노동자의 6년 6개월치의 품삯입니까? 큰 금액을 주고 샀습니다. 그 땅이 훗날에 솔로몬을 통하여 지어진 성전의 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려 했던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이 왕으로서 그 쓸모없는 땅을 연약한 자에게서 쉽게 거저 명분을 붙여서 어쩌면 빼앗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오르나는 그 왕에게 거저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다윗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역대상 21장 2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너희의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당신은 왕 앞에 제대로 숨 쉴 자가 없습니다. 연약한 자, 힘없는 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힘없는 자는 권력자의 눈치를 봅니다. 알아서 갖다 바칩니다. 아무리 권력자라 할지라도 힘없는 자의 것을 그냥 바친다 할지라도 덥석 받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의 삶의 어려움, 그들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 그 마음을 살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당당하게 하나님께 드릴 것을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누군가의 것을 빼앗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없다는 것이죠. 다윗 왕의 이 올바른 마음을 우리는 배워야 할 것입니다. 라이프지에 실린 재미있는 우화가 있습니다. 비행기가 갑자기 기관 고장이 났습니다. 기장은 승객들에게 낙하산을 짊어지고 뛰어내리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겁을 먹었지요. 기장은 독일인 승객에게 말했습니다. 히틀러의 명령이다, 뛰어내리라. 그러니까 하이틀러 하고 뛰어내렸습니다. 일본인 승객에게 말했습니다. 천황폐하의 명령이다. 그러니까 소 데스까 하고서 뛰어내렸습니다. 프랑스 승객에게 말합니다. 저기 낙하산을 보시오. 얼마나 아름답소. 이런 말을 듣고 주저하지 않고 프랑스인은 뛰어내렸습니다. 미국인 승객에게 말했습니다. 다들 뛰어내립니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원칙입니다. 다수결이죠. 많은 사람이 뛰어내린다. 그래서 금방 뛰어내렸습니다. 이 한국 사람을 향하여 기장이 잠시 고민하면서 머뭇거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낙하산은 공짜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얼른 뛰어내렸다라는 지어낸 얘기입니다. 한국인은 공짜를 좋아한다. 이런 것을 꼬집는 이야기입니다.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아니라면 어떤 것도 가지려 해서는 안 된다. 힘으로 강압적으로 빼앗으려 해서도 안 된다. 힘이 없는 자가 알아서 나에게 갖다 준다 할지라도 덥석 받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광야 생활에서 그리 하셨듯이 앞으로도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필요한 것은 반드시 주시는 분이시요 자기 백성이 갈 길은 반드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아멘.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필요한 것을 반드시 주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갈 길을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남과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자족하고 내가 갈 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에서 우리는 자족의 영성,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의 영성을 회복합시다. 성도도 감염될 수 있고 확진받을 수 있고 심지어는 삶을 마감할 수도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욥기 34장 14절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과 호흡을 거둬들이시면 인생은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말씀이 있고, 마태복음 10장 29절에도 참새 한 마리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즉 생사는 하나님 손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검사를 거부하는 행위, 확진자가 자기 동선을 숨기는 행위, 마스크를 매점매석하는 행위, 이런 모든 악행을 금해야 할 것입니다. 악행으로 행복을 얻고자 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자요, 하나님의 심판만 기다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 모두는 지금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제적 고통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기회로 여기고, 진정내가 하나님으로 만족하는지,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살핍시다. 혹이라도 악행을 범하지 맙시다. 아니, 더욱 세상의 빛으로 선함으로 나아갑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게 오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시고 이 어려움을 사랑과 슬기로 잘 헤쳐나가시고, 우리 모두가 성숙하고 이 고난을 극복한 이후에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이 인류 구원을 위한 아름다운 제사장의 나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